요즘 저는 매일 수요일마다요, 에스겔서를 그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스겔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매 장 한 장씩을 이렇게 뽑아서 설교를 시리즈로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것을 지적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설교를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가 좋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원어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별로 썩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주제 설교가 좋겠대, 주제 설교가.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주제 설교가 되든 강해 설교가 되든요, 결국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진주를 캐듯이 찾아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를 캐야 되는 그런 잡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같은 설교, 에스겔서 늘 그 이야기, 또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속에서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수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일날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할 수도,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주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 그날따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진주 같은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명령을 준행함으로 이제 심판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6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뜻밖에도 한 천사는 가는 흰 세마포를 입고요, 꼭 그 어떤 서기관과 같이 먹그릇을 차고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먹그릇을 찬 천사를,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 그 이마에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인 타우라고 하는 약간 N자 비슷하면서도 또 영어의 T자와 비슷한 이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긍휼히 보지 말고 심판하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섬뜩합니다. 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자비가 없으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런 가운데 너희가 어찌해야 될지를 분명히 잊지 마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무섭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근데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탄식하며 울었다라고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시를 해서 살려주라는.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을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죄악의 도시에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어떤 대단한 모습보다는요, 뜻밖에도 어떤 모습 때문에 살아남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이 되어지는 나쁜 일,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전혀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지나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찬양하면서 한 번이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웃음도 좋다라고 하지만은요, 눈물도 그 가치는 웃음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가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물의 모습은요,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람의 뉘우침을 보여주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내 모습을 반영해주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눈물을 잃어버렸느냐? 어찌하여 네 자신과 이 세상을 보고도 너는 울지 않느냐라고. 혹시 최근 들어서 무엇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이요,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 적어놨는데,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갑자기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우느냐, 너와 네 자녀들을 울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듯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비켜나간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요, 너희가 지금 나중에 기회가 없을 때에 아무리 슬퍼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대. 지금 울어야 된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어떤 기회도 있을 수가 없대.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물론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너희들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God's judgment day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는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십자가를 너희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대. 내 눈에는 너희들이 더 불쌍하대. 너희들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승재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해봤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지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루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하루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래서 겪게 될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루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로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많은 분들이 산무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산무시대. 첫째는 무관심한 시대. 두 번째는 무감각한 시대. 세 번째는 무기력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것은요, 자기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 사회와 정치, 경제, 자기의 이익, 기분 등에 맞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마음을 통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앞집에 강도가 들어왔든지 누가 뭐 교통사고로 또 죽었든지 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든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감각한 시대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었더라.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지각을 하면은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 몰래 살짝 들어가려고 엄청 눈치를 보면서 뒤에 문을, 교실 문을 살짝 열고요, 그렇게 싹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인권이니 뭐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뭐를 좀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냥 뭐가 지금 내가 익스큐즈인지 익스큐즈가 아닌지를 전혀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보는 겁니다. 무기력한 시대라는, 그냥 뭐 특별히 열심을 내지 않는 시대라는, 열심을 내지 않는데 레이징, 게으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임금이요, 종들에게,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뭐라고 맡겨놓고 떠나느냐 하면은,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내가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떠납니다. 그랬더니만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즉시로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그냥 그대로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셈을 하려고 보작을 합니다. 그때의 5달란트, 2달란트는 따블을 남겨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아주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야.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1달란트 그대로를 내놓으면서 한다라는 말이,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맡긴 이 1달란트 그대로 주신 것, 이게 당신 거 오리지널입니다.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무슨 그런 오리지널을 주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이 줬던 돈 오리지널을 그대로 한 푼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자. 참 저도 그 말씀 앞에 늘 두려워요. 나에게 이 타임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라이프의 타임을 주셨는데 이것을 과연 내가 열심으로 패션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하도 뉴스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살인사건, 방화사건, 절망함으로 온 가족이 불을 지르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가족이 다 자살을 하고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은 없었을까? 그 사람 옆에 혹시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로가 될 수 있었다면은 그 가정이, 그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돌아보더라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온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저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주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리고 18절부터 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지혜 있는 자인지를 들어보아라.
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 너희는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짓이 이 머리로 판단하고 앉아 있으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귀신 들렸대. 예수가 먹고 마시니까 야 죄인들의 친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기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머리로는 기껏 한다는 짓이 무엇이 옳으네, 무엇이 틀렸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장터, 유대인들이 모이기도 하고 회합도 하기도 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는데 잔치집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피리를 분다라는 건 잔치집입니다. 주로 결혼할 때에 그런 잔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신나게 춤을 춰야 되는데 피리를 듣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장례놀이를 합니다. 애곡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전혀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살아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이 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슬픔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인간은 기뻐하면 기쁜 일을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어제 TV에서 침팬치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채널 7인가요? 네, 7인가 아마 9인가 7에 침팬치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부터 내추럴한 걸 좀 좋아합니다. 침팬지 같은 거. 뭐 고릴라 같은 거. 침팬지들이요. 제가 어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너무 사람 같은 거예요. 같이 사는데 누워있고 또 한 녀석은 뭐 자기 아빠인지 턱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턱에 뭐를 벌레 잡아주듯이 잡아주고 뭐 하는 뭐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호두 까먹더라고요. 호두를 까먹는데 침팬지가 어떻게 까먹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상에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아주 무거운 돌멩이 있죠. 돌멩이 처음에는 또 어떤 침팬지들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쭉 두꺼운 걸로 호두를 막 두들겨 치니까 이게 나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또 어떻게 알고 돌멩이 큰 거를 들고 와가지고요 호두를 깨서 그 알맹이를 까서 먹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사람보다 더 막 영리한 것 같아 그 느낄 정도로 두 손으로 하다가 제가 유심히 봤더니만 두 손으로 호두를 까다가요 잘 안 까지고 힘드니까 한쪽 발을 탁 걸쳐가지고 두 손과 한 발을 해가지고 힘을 나누어서 이렇게 또 막 계속 또 치는 거예요. 그들의 사는 그 삶의 잠깐 모습을 보니까요. 짐승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우애 있어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좀 한번 보세요. 늘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워가 일어나서 싸우고 죽이고 있어요. 아, 무섭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인간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인간이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애니멀이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를 프로를요 한 번씩 봅니다. 근데 혹시 보신 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 프로에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프로가. 그 첩첩산 중에 혼자서 사는 겁니다. 부모, 형제,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개그맨 한 사람씩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도 하면서 한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요. 그 사람의 사연을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거의 99.9%가 왜 산에 들어왔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가족과 뭐 모든 이런 어떤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난 이후 산으로 떠나와 버리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픈 사람들이 자연의 품에 안겨서 건강이 나섰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자연 너무 행복합니다. 자연 너무 사랑합니다. 자연의 품으로. 예,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자연의 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품도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광선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울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너희의 모든 안타까운 처지를 돌아보라. 그 누구도 60, 70, 80 살면서 부부가 금실이 좋다라는 거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깨지고 다 깨지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못하면 어느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하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정을 화목해 만들 겁니까? 아빠의 권위로, 아빠의 힘으로 내 자식을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내 자식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될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무슨 대단한 인생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좌정하사 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슴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타까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울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며 울며 애통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한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인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라고 해놓고 왜 애통해라고 하는가?
거기서 말하는 그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애통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흐르는 눈물과 애통함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애통을 말씀하는 거는요, 네가 사랑하는 네 영혼이 죽는다면, 네가 사랑하는 네 가족들이 죽는다면 어떠할 것 같으냐? 그 심령으로 오늘도 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은 살려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울음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은 한 것은 없지만 주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했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